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3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는 참으로 이 코로나 시국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그러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교회 쪽으로 보더라도 매우 어려웠죠. 오늘 이제 2021년 신년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여 년 전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일들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 2021년 신년에 굳이 2600여 년 전의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는가라고 혹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600여 년 전의 그 사건을, 그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 21세기 곧 2021년도를 2021년도의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겪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때 상황을 한번 가지고 반추해 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은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사역을 하시고요, 섭리 사역을 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죠? 섭리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모든 그 상황들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사죠.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해 가실 때 보면은 다 달라요. 그때 당시에 무슨 사회적인 정치, 경제, 문화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600여 년 전의 예레미야 시대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는 전혀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상황이.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는 2600여 년 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는 그 시기는 약 BC 586년으로 합시다. 물론 한 570년 아니 70년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멸망한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2021년 AD죠. AD 2021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600년이 넘죠.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면서 반추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다음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죠? 같아요. 뭐가 같은가? 이때의 상황, 이때의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나 지금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원리는 같아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펼쳐 나가시기 전에 이미 영혼 안에서 작정을 하십니다. 미리 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작정한 것을 언약을 해 가십니다. 그리고 언약한 것을 성취해 가시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원리는 바로 이 원리 속에서 움직여 가고 있죠. 그러니까 2600년 전 예레미야 시대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언약했었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었고요. 지금 2021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물론 이 사건은 세밀한 것들은 언약하시지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제가 살아가는 것도 언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바탕이 근원이 되어지는 이 영원한 작정 안에는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내가 이 땅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을까지 다 작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언약의 근원이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의 바탕은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언약이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작정한 것을 언약, 말씀을 언약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다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 섭리의 목적, 이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목적, 이때 당시에 섭리해 가는 목적이나 지금 시대에 섭리해 가는 목적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 이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가신다는 겁니다. 당신을 계시해 나가요. 그럼 계시하는 목적은 뭔가? 계시는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경외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뭐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그 섭리는 과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건데 경외하는 방법은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차고 넘칩니다. 교회 오면 무조건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없어요.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준 그 당신의 지체, 형제에 대하여 우리는 때로는 욕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합니다.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것이 지금 이때 당시나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려움도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더불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자처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렸듯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반추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제가 택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 이 사건, 우리가 지금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해 나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예레미야는요, 사실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이었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13년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소명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때가 약 626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얼마 후까지 그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죠. 약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선지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요, 국제적인 정세가 매우 가파르게 변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거쳐갔던 왕이 5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거치고, 요시야는 31년 동안 통치했죠. 많이 통치했는데 그의 아들 여호아스서부터 시작해서 3개월뿐이 통치 못합니다. 그 여호와김이 나타나죠. 11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긴 3개월 통치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나타납니다. 11년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결국 한 42년 동안에 5명의 왕이 거쳐가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국제 정세는 매우 혼란했었습니다. 3강 구도가 이루어졌는데 애굽과 아수르와 그리고 신흥 국가로 신흥 강대국으로서 나타났던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이 3대 강대국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각축전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서로 그냥 자기네들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손을 잡고 막 떠오르는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자 대적을 한단 말이죠.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완전히 풍정등화에 그냥 놓여 있는 겁니다. 눈치만 보는 거죠.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어디에 붙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강대국 속에서 약소 국가들은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 블레셋이라든가 두로, 시돈 이런 모든 나라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구에게 줄을 대야 되는가? 그때에 이 유다 나라는 어디에 줄을 대냐면 애굽에다 줄을 댑니다. 모든 자들이 다 친애굽 정책을 펼기 시작해요. 우리가 애굽하고 손을 붙잡아야 저 바빌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왜? 애굽과 아수르가 자꾸만 함께 협력해서 싸우니까 이쪽을 붙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외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바빌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안 좋게 보겠습니까? 눈에 가시거리가 된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곧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목청을 높이면서 이 시대가 이제 우리 한 시대가 이제 정말 종결되어집니다. 이 종말을 외쳐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다 망하고 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썼는지 예레미야 애가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때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우리가 애굽하고 손 붙잡으면 우리는 평안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데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을 할 때에 왜 그런 예언을 해주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면은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때 국내 정세는요, 남유다의 국내 정세는 가관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난국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냐면은 예레미야 32장 32절 장로님이 좀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32장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요. 그러죠? 모든 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을 행했냐면은 성전에다가요. 가증한 물건을 세웁니다. 곧 신상이겠죠. 신상을 세우면서 더럽힙니다. 그리고 성읍이라든가 왕궁이라든가 각 지붕에다가는 바알신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분향을 하고요. 다른 신들도 역시 만들어 놓고서는 전제를 드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그것이 모든 악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내 노여움을 일으켰는데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리하였느니라. 아니 우리가 병을 걸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럼 팔 하나가 암이 걸렸으면 팔 하나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암이 다 전이가 돼서 머리 끝에서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암으로 뒤덮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보십시오. 왕 하나 잘못하면 치면 되잖아요. 왕을. 근데 왕들과 고관들 칼아 뿌리면 되죠. 근데 고관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어떻게 해요? 다 그러하니라. 총체적인 범죄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내가 끝내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끝없이 내가 교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3절에 그러죠.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보내서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듣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질 않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든 거죠. 징계를 하겠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29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30장 이후로부터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갖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가 그전처럼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30장부터 52장까지 그 후반부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요. 그런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요. 그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서 딴소리를 한다 이거죠. 우리 지금 친애굽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넌 혼자서 왜 친바벨론을 하느냐. 넌 친바벨론파니까 우리의 매국노다. 그러면서 그를 시위대 뜰 안에 가둡니다. 그 시위대 뜰 안에 가뒀을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그 뜰 안에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33절에 그러면 33장 1절에 보면 두 번째로 임했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재밌는 말씀으로 권합니다. 예레미야야, 땅을 좀 네가 밭을 좀 사야겠다. 네 사촌 하나멜의 밭을 좀 사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 밭을 삽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회를 해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내가 은으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 해서 내가 증인까지 다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성이 다 바벨론 손에 끌려가고 망할 텐데 왜 밭을 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표징이다 그것이.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밭을 살 것이며
다시 그런 밭을 사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전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땅에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날을 너희들에게 주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을, 그 표징을 주기 위해서 밭을 사라는 것이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임한 것이 바로 이 3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시겠죠? 흐름을. 그때 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자, 내가 너희를 이제 위로할 것인데 회복해 준다고 하는 말씀은 위로가 아닙니까? 그 위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어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위로를 받죠. 아무 힘도 없는 자가 내가 너 위로해 줄게 하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능력이 있는 자가 위로해 줘야 위로를 받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작정하고 언약한 대로 이루는 자가 아니냐. 그것이 바로 이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이것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다. 언약대로 내가 일을 만들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그런 여호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만 소개시킨 게 아니라 32장 27절에 보면 그래요. 36절, 27절이요. 거기 보면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게 하실 때요,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이 생이 멸망을 당하고 다 불타 없어지고 몽땅이들이 다 다른 데로 흩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들 다 만든 창조주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없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를 갖다가 물러가게 할 수 없어서 가만히 놔두겠냐 말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할 수 없겠냐 말이죠. 난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만들어서 다 이루어 나가는 여호와다. 그걸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난 너희에게 무엇인지 해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시편 3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을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부르짖을 때는 공고할 때입니다. 공고할 때 부르짖는 거예요. 형통할 때 부르짖는 거 봤습니까? 형통할 때는 뭐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공고할 때는 부르짖을 때예요. 에스겔 36장 36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죽죠. 그 이후에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그 있는 그 민족들에게, 흩어져 있는 민족들 또는 거기에 포로로 디아스포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민족들에게 예언을 전했던 그런 에스겔 선지자였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좀 에스겔에게 말하게 하시죠.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땅에 들어가서 성전도 짓게 하고 무너진 성도 증축하게 할 텐데 이것을 내가 할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이방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래도 이런 데 밑줄을 그셔야 됩니다. 뭐 복 이런 데만 그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래도 뭐해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아니 기도 안 한다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관여도 없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게 회복시켜줄게 그래도 너희 민족들이 족속들이 뭐하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이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나를 떠나고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서 내가 너를 멸망시켰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는 내가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겠냐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누구한테 해요? 아버지한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와 내가 너를 멸망시켰다고 해서 내가 너희와 인연을 완전히 호적에서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넌 나의 자녀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자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섭리에 도도하게 흐르는 그 선상 위에다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얹으라는 겁니다. 이루어줄 테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이 시대에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예?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누가 기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날까? 그것만 긍정긍긍하지. 기도할 사람은 교회뿐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왜? 공부할 때니까. 그래서 지금은 부르짖을 때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부르짖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 부르짖어야 돼요. 아니 부르짖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안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죠. 하나님의 뜻이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뒤에 보면 또 그러죠. 에스겔 36절 38절 가니까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섭리의 목적이 뭐예요? 그 섭리의 목적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계십니다. 당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경외케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에 가시는 그런 원리이며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차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접근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일을 아무도 접근 못해요. 과거의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무당들이 막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점치고 이런 것들 다 거짓입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일입니다. 귀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내가 계시해 주겠다는 겁니다. 뭘? 내가 약속해 주겠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자, 4절에 가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는데 이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돌아보지 않는다. 나의 얼굴을 가리어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 성이 망하게 되어진 것은 내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성이 자기네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자기네가 무너뜨려요. 싸울 무기가 없으니까 성읍에서 다 무너뜨려가지고 지붕 무너뜨리고 병 무너뜨리고 자기네가 스스로가 그러면서 싸우려고. 그 정도로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 이 나라가, 예루살렘이 저희를 돌아보시지 않으심에 있다. 어떤 자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당신께서 지금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니 돌아보지 않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 무슨 공의입니까? 공의예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잘못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가 이방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야. 근데 이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율법을 다 범하고 있어요. 참고 참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안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하는 데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서 돌아섰어요. 공의를 드디어 행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한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유다의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 성읍을 치료해 주신대요. 다시 치료를 해주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들에게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 포로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내가 세울 것이다. 그들에게 행한 모든 죄악들 다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또 인자하신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공의는 공의대로 행하시고 인자는 인자대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사랑해서 인자하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위의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상위의 것이 있어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볼까요? 에스겔 36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 흩어져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여호와 이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모릅니다. 아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임성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성도. 그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는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데 22절 넘어갑니다. 그랬더니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행해요? 내가 너희를 다시 심어서 회복시켜주는 것.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야, 너의 신은 도대체 살아있느냐? 너의 신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기 위해서, 너의 신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얼마나 그렇게 조롱합니까? 너희 신은 그렇게 힘이 없느냐? 무력해서 너희를 갖다가 멸망시키느냐? 바벨론 신이 얼마나 강하면 너희 이 이스라엘 신은 이렇게 약해가지고서는 그들에게 졌느냐? 그렇게 얼마나 조롱하냐 말이죠.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당신의 그 이름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다 반드시 너희를 언약한 대로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 존재하고 계심이 틀림이 없구나. 이것을 만천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우리는 진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사한 이름이 뭡니까? 성도 아닙니까? 우리도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성도라 불리는 것도 창피할 때가 있어가지고서는 숨어 다닐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이 아버지도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데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이름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회복되어지는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거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경외하는 거고 그들은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이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떨리는 거죠. 야, 어떻게 저 신은 저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저렇게 당신이 약속한 대로 저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성읍이 북적북적거리면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요. 신랑 그때 지금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는 황폐해졌습니다.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외치고 감사제를 드리고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를 외치며 찬송하며 사람의 소리들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이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대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볼까요? 에스라서 3장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틀림없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함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7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바빌론 포로 70년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드디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여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 했더니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70년 후에 나타납니다.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성전의 기초가 놓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였다는 것은 뭡니까? 감사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패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있어요. 욥기서 5장 17절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징계가 없으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갈 자들입니다. 징계를 줬어요. 징계를 줬더니만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찬송이 나옵니다. 완전히 180도가 달라져서 왔어요.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징계의 기간이 그들을 그렇게 여호와께 얼굴을 돌리도록 만들어 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셔요. 그럼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것이 본심일까요? 아니에요. 싸매시는 것이 본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일까요? 아닙니다. 고치시는 것이 본심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징계의 과정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징벌과 징계의 도구가 뭡니까? 칼과 기근과 뭐예요? 전염병이거든요. 그럼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과 징계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오늘 교회가 그래서 우리를 뒤돌아봐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을 텐데, 걷어가셔도 됐을 텐데 왜 안 걷으시고 2021년까지 1년이 넘게 지금
일을 해가고 계시는가? 성도가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신년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물러갈 걸 믿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년에 맞이하면서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 공고하니까 지금 시대가 부르짖어야 하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먹고 사는 데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그까지 먹고 싸고 하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뭐 먹는 것도. 그것이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니면 할 자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요. 무슨 소망?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것이 본심이시니까. 아니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 나누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겠습니까? 징계예요. 징계. 지금 교회가 제대로 자기 할 일 못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일에 빠지지 못하고 온갖 보이는 것에 교회가 관심만 가지고 그래 징계 안 주시겠어요? 그럼 징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주여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반드시 그 회복시켜 줄 소망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잊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주는 선하시며 주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할 그 찬송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